Let your rain flood this thirsty soul. Pour over me your waves of love. Pour over me. I come, lay my burden down, gladly at your feet. I'm opening up my heart. Come make this joy complete. Ooh, I receive your peace. Pour over me, pour over me. Let your rain flood this thirsty soul. Pour over me your waves of love. Pour over me, pour over me, pour over me. Let your rain flood this thirsty soul. Pour over me your waves of love. Pour over me. 할렐루야. 싱크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아니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은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속박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 주님의 창현을 통하도록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나의 마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항상 저희를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소외된 계층과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지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대림절 온택트 말씀 사경회가 그래도 희망합니다 주제로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드려집니다. 쉽지 않았던 2020년이었지만 마지막 2020년 또 다가올 2021년을 희망으로 준비해 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세요. 싱크 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달라진 일상 속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 말씀편, 모임편, 예배편, 기도편, 묵상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 싱크 공동체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예배당 앞에서 받아가세요. 싱크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유튜브 말씀상 공동체 싱크 청년부를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가운데에서 설교하니까 참 좋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문제적 남자 옛날에 좀 이렇게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5,
4, 3, 2, 1. 네.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시면 근데 없는 것 같죠? 답은 3입니다. 왜 3인 줄 아세요? 가운데 있는 숫자에 7을 곱하면 앞뒤 숫자가 나옵니다. 27에 14, 77에 49, 67에 42, 78에 56, 47에 28, 21은 7, 3, 21, 4, 7, 5, 35. 네, 그래서 3이라는 숫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맞추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를 이미 풀어봤고 답도 알고 해결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겠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분은 오늘 하루가 지나도록 이 답을 몰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며칠이 지나도 이 답을 풀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도 이제 들게 됩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같은 큰 팬데믹의 현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은 1347년에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까지 줄였다고 하니까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던 것이겠죠. 16세기의 천연두, 아프리카 대륙의 아즈텍과 잉카 문명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알겠죠. 그래서 미국인이 인디안들 대신에 흑인을 노예로 데려오기 시작했던 것도 이 천연두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 전쟁도 일어났겠죠.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이 때문에 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됐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제국이 몰락해서 민족 단위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이것이 세계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스페인 독감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코로나19가 가져왔던 변화들을 설명해 주겠죠.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변화들도 있겠지만 미처 체감하지 못했는데 전 세계 역사적으로 뭔가 대대적인 변화들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로나19의 이런 큰 시험 문제 같은 문제 속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것들을 수월하게 풀어내고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제 예배도 대면으로 준비했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바꿨다가 가정 모임도 계획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오늘도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가 그것도 다시 연장해서 미루었다가 뭔가 준비할 만하면 미루고 준비할 만하면 미루고 또 미루고 언제까지 기다리나 했으면 다시 또 조금 준비해서 해볼 만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좀 사역자들도 우리 청년들도 좀 지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쉬어? 언제는 많아질 거야? 언제는 줄어들 테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 이렇게 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준비하면서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였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이들을 섬겼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일본의 압제 속에 살았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기 아무도 없겠네요. 계시다면 알 겁니다. 근데 없어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섬기는 것, 속국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의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지 않았어요. 이 사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 유목민으로 광야를 떠돌다가 이미 정착해 있고 성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전쟁에서 물리쳤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군사력으로나 원래 군대적으로나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서 그 성을 자기 성으로 삼은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몇 세대 만에 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싸우면 이기는 나라였고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거인족인데 그들을 몰아냈던 이 민족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온 것일까요? 그것도 8년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해 보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속국들을 반복해요. 오늘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리더가 죽고 몇 세기가 지난 몇십 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했고 전쟁을 모르니까 당연히 속국으로 연약한 나라로 전래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 그렇죠? 우리도 전쟁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 모르죠? 전쟁 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첫 절에 보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어떤 세대로 전락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요? 잊어버려요. 전쟁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전쟁을 알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 속국이 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역경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으신 대안은 온니엘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온니엘이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15장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5장에는 갈렙을 중심으로 한, 갈렙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다 정복하고 기럇세벨이라는 곳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럇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뭘 보관하고 있었냐면 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전쟁 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책을 보관하고 가장 중요한 문건들을 보관해 놓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에 누구를 살게 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레위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잖아요.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니까 중요한 사람들, 전쟁을 모르는 레위 사람들은 전쟁을 몰랐으니까 전쟁을 못하고 보호돼야 하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이 기럇세벨이란 성으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럇세벨이 얼마나 견고하고 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갈렙, 그 전쟁의 용사였던 갈렙이 노년에 이제 유다 지파의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해 가다가 여기서 딱 막혀요. 기럇세벨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을,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자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사람한테 자신의 딸 미가를 주겠다고 내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신의 딸까지 내걸어서 여기를 좀 점령해라 이렇게 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소를 점령해버린 사람이 오늘 사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그냥 이것 자체로 그가 어떤 장수였고 어떤 군인이었고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이 되죠. 아주 어려운 성을 정복한 사람. 제가 다윗에 비교했는데 뭐 거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계속 참여했던 군인이고 전쟁을 경험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모르는 세대라고 했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닥쳐진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해결로 내놓으신 사람은 전쟁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전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무슨 차이였을까요? 온니엘이 경험한 가나안의 전쟁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쟁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나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그냥 쉽사리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미처 제대로 된 전쟁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칼도 한번 맞대지 않고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아이성은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자만심에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전략이 있고 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한 것 때문에 쫓겨나서 점령하지 못했던 작은 성.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점령할 수 있었던 작은 성.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이 두 전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죠.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백성은 뭘 모르는 것이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리고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경험했던 백성이 전쟁을 아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뭘 모르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서 이 문제의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해결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를 했죠. 사울은 전쟁을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저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공동체에 좀 대입해 볼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학업, 직업, 결혼, 관계 등등.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공동체 앞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수능도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겪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수능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시험, 입시,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의 문제 속에서, 직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은 그 결정의 순간들을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셨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무엇을 가지고 풀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봤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그런 시험대를 오를 것입니다. 아마 수능을 본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시험을 날마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졸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졸업하고 나면 직업은 어떻게 가질 것인지, 직장을 갖게 되면은 결혼은 어떻게 누굴 만나 할 것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가질 것인지, 아이를 낳게 되면 진짜 피곤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그 아이를 키우고 나서 그 아이는 어떻게 결혼하게 될 것인지, 그 아이가 결혼하는 중에 나의 직업과 미래와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경험되어지고 벽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시련과 문제들을 계속 남겨두시는 걸까요? 사사기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험대에 오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실제로 푸냐 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싱크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풀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건강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으냐 좋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걷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문제를 계속 두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서 뜻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인생의 좋은 방향을 걷고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번듯한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에서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사사들을 선택하시고 전쟁을 모르는 민족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아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코로나가 잘 해결되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돌아가요. 아주 금방.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40년 만에 돌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백성이 40년이 지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백성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또 싱크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멤버가 교체되면 다시 또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알고 계시고 과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나한테 있는가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많이 지났어요. 어려우시죠? 힘들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서 주변을 둘러보아도 모두가 코로나를 겪고 있어서 사실은 기댈 데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아는 세대이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무릎 꿇고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았던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과거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역사 속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임하셔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무릎 꿇는 법을,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과정을 겪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닥쳐있는 시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을 겪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 않죠. 처음에 문제를 냈을 때 캄캄하고 저게 뭐지? 했던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해답을 내시는 주님의 그 과정을 겪고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순간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문제 해결되시고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해답을 아시는, 과정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모든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만 보고 문제에만 매몰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경험하며 맛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그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지체들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참된 문제 해결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어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를 포함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싱크 공동체가 이런 순간에도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서로 감싸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섞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